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3문 10계명의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네, 우리는 10계명의 하반부의 시작 제5계명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폈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담고 있는 4개의 강령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속한 계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질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곧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계명들인데요. 이는 우리의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첫 계명으로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전달합니다. 물론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생명을 창조해내고 전달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생명을 전달하게 하셨고 부모와 자녀와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우리의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64문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문답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범주를 다루는데요. 이 성경은 이 5계명의 공경해야 할 대상이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상급자 그리고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 바로 우리 모든 이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포함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또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전과 종 사이에서 종은 두렵고 떨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상전들은 너희도 아랫사람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하나님과 같이 공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와 같은 차등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인대인,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바로 제5계명은 이 확장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을 확장시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칫 상하관계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로 확장시켜서 이 계명을 살피다 보면 적극적인 복종의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핑계 삼아서 복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해준 만큼 또 자녀가 내게 해준 만큼 상전이 내게 해준 만큼 부하 직원이 내게 충성한 만큼 이렇게 비교 계산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기에 그리고 복종받기에 충분한가 이 기준을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그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65문이 가르치고 있는 제5계명의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상전들 앞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고르반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섬길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 고르반 되었다. 부모께 드릴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하여서 이 5계명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실을 보시면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에서 드러나느냐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렸다고 해서 그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
나눠드려 섬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생활 중에서 상급자에게 또한 동급자에게 그리고 하급자에게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게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닥뜨리신 삶의 현장이 만약 천국과 같지 않다는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삶을 살아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이 한 주간의 발걸음 힘차게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